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 처음 교회를 세우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가 전도한 설교한 그 내용,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전했던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들을 모아주셔서 든든하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공식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침을 받았죠.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 한 일이 서로 교제했다, 떡을 뗐다,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이 교제한다는 것은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 개개인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의 의미를 말씀을 하셔서 우린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 됩시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돕고 이런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제했다.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뗀다는 의미는 성찬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성찬식을 거행을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만나서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라는 거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 또 성령의 능력들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에 열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제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는 예배의 의미를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전혀 힘쓴다 하는 그 말이 뭐 교제하고 떡을 뗀다 여기에도 같이 연결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뭐 가르치고 그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는데, 여기 전혀 힘쓴다 하는 이 말의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머무른다, 굳게 계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또 교회의 모임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쭉 보면 이 기도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전부터 열심히 기도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시는 그곳까지 와서 예수님 성천하신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감람산에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흩어진 게 아니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13절에 보면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들로메 12 제자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유하는 다락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금 생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함께 머물게 하셨고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이미 교회의 모습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장 13절에 저희들이 유하던 다락에 올라가서 12 제자들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그곳으로 와서 뭐 했다는 겁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교회의 핵심적인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개개인 가르치는 것은 제자들이 가르치고 이렇게 했지만 함께 공통적으로 동등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목사나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기도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호흡. 우리 숨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 기도가 우리 영적인 사람,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 성천하시고 초대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했던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도행전 2장, 이제 우리 지금 2장을 상고하고 있는데 2장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역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 성천하시고 함께 돌아와서 열심히 기도했고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힘쓴다는 것은 굳게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쓴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더 직설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그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굳게
뜨겁게 기도하기를 계속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앞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를 하겠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성장을 하고 성령님께서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 복음 전하는 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또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면서 너는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담대해지고 이제는 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12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이제는 숨어 있다가 문 닫아놓고 숨어 있다가 문을 잠그고 있다가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들이 담대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경제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면 예수님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구세주임을 증거하면 자기들이 곤란해지니까 이제 그것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저녁에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거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다가 이제 나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라고 고백을 하고 그들이 놓여놨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도 복음 전하다가 또 옥에 갇혔다는 거죠.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한 일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나와서 베드로가 내가 옥에서 나왔구나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구출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또 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의 역사들 중에 다 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힘써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기도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들만
기도의 약속을 받았고 또 우리 성도들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들 기도해봐야 믿음이 없이 하나님 찾는 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말씀도 참고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가르치고 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반석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이 기도는 특권이라 그랬는데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방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입니다. 소통.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원하는 걸 구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간다는 것은 대화도 나누고 같은 자리에 있고 그런 의미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데 대화를 안 나누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중요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는 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와 교통이라는 사실을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셨는데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죠.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못 맺는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저절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순종의 열매들이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기 싫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시고 또 힘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농부가 하는 일은 가지 나온 것 중에 쓸데없는 가지 끊어내버리고 열매 잘 맺을 나무 가지만 남겨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과실을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결론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열매 맺는 순종하는 것 전부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핵심적으로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동행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믿는 행위가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열매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하는데 그 순종의 의미는 거짓말하지 말고 계명을 지키는 그것도 있지만 제일 핵심적인 믿음의 순종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에 명령을 하신 것은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런 열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이 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 기도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예수님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지막을 맺는다, 끝낸다는 거죠. 그 고백이 뭡니까?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가서 뭐 하도록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과실이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맺고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항상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늘 교제하고 교통을 하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힘써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조금 더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기도한 대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기도한 대로 받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죠?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이루어졌을 때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내가 원해서 기도했던 것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기도를 잘 못한 겁니다. 기도 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응답받는 게 기도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효과적이고 유익한 건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라는 것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고 어떻게 바른 길로 가는지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굳센 믿음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럼 벌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거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안 들어주셨다 생각을 하지만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욕심스럽게 내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루어주세요 해주세요 막 매달렸는데 어느 순간 내 기도가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깨달으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변경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변경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전에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바른 기도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0절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면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이 기도 시작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해서 너 다니엘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내 뜻으로 가던 길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늘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한다는 뜻. 맡긴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해 가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을 하시고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메어 달려 기도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과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열매 되게 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기도로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